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이 정말로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카이사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공화정 정치 가운데에 최고의 어떤 통치자로 거의 독재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강하게 자기 주관대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해서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마 브루투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화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 시자가 죽게 되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어린 18세의 나이에 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조카뻘 되는 사람이 정치의 일선에 서게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혼자 통치를 하지 못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그 당시의 주변의 지역들을 세 사람이 통치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삼두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있고 또 안티오니우스라고 이집트 쪽을 다스리고 있는 한 또 왕이 있었는데 세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는 다시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최종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리고는 로마 원로원에서 이 땅에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라는 호칭을 남겨주지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정권을 잡고 나면 대부분의 통치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에 장정들과 또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호적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가 로마 통치령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인구조사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자기 고향 땅에 호적하러 가는 가족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 됐습니다. 마리아는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나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는 요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말하자니 마리아가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질 것 같고 말 안 하자니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됐던 거지요.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수용하지만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세상의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먼 북쪽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아내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천사 때문에 답답한 마음,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애써 억눌러 보지만 이제는
세상의 왕의 명령 때문에 또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못해 따라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호적 신고는 황제들이 정치적으로 시행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미가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려면 예언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편하고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순종해서 갔지만 그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오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동방박사가 멀리서 하늘의 별이 유난히 특별하게 반짝이고 움직이고 어떤 사인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에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별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헤롯 궁전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이 나신 것 같은데 그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라고 묻자 헤롯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물으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 땅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한 사람 헤롯은 그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 알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경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나신 예수를 경비하고 천사를 통해서 사인을 받고는요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그때를 기점으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요셉은 차마 나사렛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피해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피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자기 뜻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나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나와 상관없이 호적신고하러 가라고 해서 호적신고하러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 상관없이 이제는 내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또 움직여야 하는 그 일들이 요셉의 인생 속에 펼쳐졌습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또 꽤 있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이집트 땅으로 던져져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광주리 갈대 상자에 누워졌고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처음에 구유에 놓여져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처음 강보는 출산에 묻은 그 피가 묻었을 터이지만 마지막 강보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흘리신 피에 감싸져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 명령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다면 헤롯의 명령은 예수님을 애굽 땅으로 갔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나사렛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은 세상 왕이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왕이 이 땅을 다스리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입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은 권력의 힘으로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웠어요. 그때 에스더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의 불면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계획해 놓으셨다고. 에스더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을 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까, 그게 걱정돼서 잠 못 이룬 건데 하나님은 그의 잠 못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가 잠 못 이루는 일들을 통해서 지난 왕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이 기점이 되어서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진멸시키려는 계획들을 역전시키게끔 만드셨던 그 일들, 그것도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귀찮은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서 당황스러웠지만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억울한 일, 서운한 일, 별의별 일 다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아직 몰라서 지금은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라면 하지 않을 일, 내 성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때로는 강제로 걷게 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호적 신고하러 내려가야 했던 것처럼, 마치 요셉이 유대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어긋나게, 내 삶을 불편하게, 내 삶을 힘들고 속상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견뎌낸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계속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 사건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오늘의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통치자이고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악한 통치자가 다스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권력자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그 권력자를 다스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었으면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예배하십시오. 만일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친구 문제 때문에 공부하다가 삶의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요셉도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됐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너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아픔과 절망과 눈물 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를 이끌어 가셔. 반드시 인도하신단다.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